제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단계에 서게 되면 우리는 말씀 양육을 통해서 또 혹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표현하곤 하죠. 헌신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헌신됨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라고 말하죠. 여기 말하는 전제는 번제나 다른 여러 제사와 함께 지내는 제사에 부어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립니다의 헌신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막연한 것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무엇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에 대하여 헌신되어졌고 전도하는 일에 관하여서 전제와 같이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60이 훌쩍 넘긴 나이에 사역에 있어서 그의 모든 기력이 쇠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진행된 어느 때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말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의 3차에 거친 전도 여행과 지금 로마에 와서 있는 지금의 시점에까지 자신의 여러 헌신된 사역들을 점검해 볼 때 7절의 말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다 싸우고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주목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기진하도록 그의 삶 속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정말 전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내어드린 바 되고 부어드린 바 되어서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순간까지 그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담백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의 삶을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생각해 볼 그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써내려간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동역한 몇몇 제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데마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데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수식하는 이 짧은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묻고 있는 과거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부터 믿음에 연약한 자였고 헌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겠습니까? 데마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하여 듣고 청년의 때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충성됨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첫 번째 수감, 두 번째 수감 되어지는 그 어렵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동력자로 늘 함께 서 있다는 것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을 들락거리며 옥바라지를 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도모를 했던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마가, 그리고 데마입니다.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에 관해서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불붙는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르도록 내어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우린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면서 사도 바울의 힘겨운 사역을 함께 담당해 내었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 복음을 위하여서 동역자로 살았던 그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말미에
이렇게 마침표를 안타깝게 찍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정서적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세상의 유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적어도 그의 정서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포지션이, 그의 삶의 위치가 늘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까? 세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분명 사도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대마를 설명하고 있는 특정된 단어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마라고 하는 인물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충성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내면을 파헤쳐보고 그 중심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충성스러운 교회 성도로, 지체로 복음 전하는 열심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오늘의 시대가,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믿음 없이도 복음을 위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 모습을 종종 빗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교회 목회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교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 충분히 많다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합니다. 비단 독일 교회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고 우리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이 주님께 떠난 자,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의 배만 불리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성도의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의 문제와 육체의 본성을 따르고자 했던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거룩하고 성별되어지고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마와 같이 시작은 믿음에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어느 사이에 꺼져버린 불씨처럼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져버린 잿더미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 안에서 불붙는 심장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인물은 마가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긴한 동력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마가라는 인물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함께 동역의 자리에 나섰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가는 그 사역의 자리를 뒤로 하고 급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도망자처럼 그 사역의 역할을 내어버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바로 직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반대하다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갈라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사역 초기에 그 전도 여행이 떠난 그 사역 초기에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문제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서 큰 굴곡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티베리우스 산맥을 넘어가는 험산 줄령을 넘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아가는 그 모든 여정이 그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뭔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전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의 인생을 충족시켜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그는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의 결국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가 사도 바울의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제하고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그의 중요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4복음서가 있죠. 이 중에서 원복음, 가장 먼저 쓰여졌고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이라고도 불리워지는 마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히 삶으로 설명해내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영적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동역자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교회답게 세우고 당시 많은 이방 교회에 복음의 기틀을 제공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중요성을 어디서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시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충분히 준비되지는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의 헌신은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미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도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마가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마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족 모두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든 가족이 주님을 경외하여서 헌신되어지되 나 혼자만의 헌신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그 가족 일가가 그렇게 주를 위해 함께 헌신된 삶을 살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유익되어지는 삶을 살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도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 삶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마지막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 끝까지 식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평생의 주를 위한 헌신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이름이 직접 거론된 내용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해야 되는 어떤 때에만 종종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역시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까지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만큼 자신의 흔적을 감추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더불어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지금이나 과거에나 의사라는 위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였고, 그리고 또한 재정적으로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또 그가 편지하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입지나 사회적인 위치가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동안 결혼도 미루어 두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의 모든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를 위한 삶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또 그 귀한 사역의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좌하고 동력하기 위하여서 끝까지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마지막 현장까지 있었던 인물은 아마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자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자리, 누가 함께 동역했습니까? 누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서 고난의 자리에도, 기쁨의 자리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도, 말씀이 양육되어지고 선포되는 자리에도 누가가 늘 함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감추어지더라도, 아니 스스로 그것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즐거이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인물이 있다면 역시 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림바되었다고 고백하는 바울이나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헌신되었던 그 인물이 누가인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기도 역시 누가를 닮은 삶이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금과 같이 세상에 녹아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영광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헌신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17절 이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어지기까지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고도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로 감당케 하시겠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입을 벌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한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로 힘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사자의 머리를 쳐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18절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도 로마는 아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바울의 삶은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나 소유욕이나 혹은 세상에서의 이치를 갈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서 주를 위하여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누가가 그랬습니다. 마가 역시도 처음 시작은 부족했지만 결국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주님을 따라갔던 사도의 삶에, 감독의 삶에 준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대마겠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대마와 같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헌신된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었고 이 빛을 머금고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반사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 곁에 계시며 역사하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며 복음이 힘있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역사 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 우리를 통해서 이 놀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충성되이 헌신되어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소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